구약성경 아모스 9장, 제 성경은 1283쪽쯤에 있는데 1283쪽, 아모스 9장 7절부터 끝절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이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경회 때 배운 말씀을 좀 다르게 전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상 그 사경회 때 이 마지막 끝 부분을 우리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온전히. 그래서 이 마지막 끝 부분 우리가 시간상 못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 시간 함께 정리하고자 오늘 아모스 본문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정되고 많은 면에 있어서 살만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만한 시대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 짓는 가운데 빠져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또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 때 배운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열심을 내지만 잘못된 열심을 내고 또 바산의 암소와 같이 사치하며 방탕하고 또 흉한 날이 멀다, 흉한 날이 가깝지 않다, 멀다 하면서 장차 올 환난의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 상아, 그 코끼리 상아로 상을 만들고 침상에 누워 기지개 하면서 참으로 괜찮다 하는 안일주의와 방탕한 가운데 빠지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어린 양 또 이 송아지 잡아먹으면서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고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또 사치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정작 요셉의 환난, 이 요셉의 환난이다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을 말합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요셉의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기 구스 족속이다. 이 구스 족속은 그 에티오피아 이 흑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가리켜 지금 너희가 구스 족속과 같다 한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흑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 어두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 이스라엘,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교만하게 나아갈 그러한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7절 이어서 보면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애굽 땅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도 또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여기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멸하시는가? 여기 8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주목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범죄한 나라, 범죄한 가정, 범죄한 개인,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지면에서 다 멸하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 사람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시지만, 하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지만 성도를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가 다릅니다. 불신자도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가 있고,
신자도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심판의 의미가 신자와 불신자는 천양지차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은 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벌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다시 말해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궁극적으로 불신자는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벌하실 때가 있어요. 불신자가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왜 벌하시는가? 불신자를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는 불신자를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 받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 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악하게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가 당하는 심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계입니다. 불신자는 벌로서 받는 거지만 우리는 벌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사실 받아야 되지만 그 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벌,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고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심판의 의미는 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벌하신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징계하신다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심판하시는 의미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며 훈계하시며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8절의 말씀대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9절 읽어주시지요. 9절.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곡식을 체질함 같이 체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채로 체질한다. 이렇게 그 뜰채 같은 그 채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체질해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체질하듯이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체질하시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 알곡과 같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질하시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신가,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된 성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갱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쭉정이나 가라지나 또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무슨 돌멩이나 모래나 그러한 것들은 체질을 통해서 결국은 다 바닥에 떨어져 나아가고 결국은 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체질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체질하는 이유가 뭔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다 섞여 있지만 이 가운데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가 하는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체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모습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가 마치 섞여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겉모습은 비록 지금 똑같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한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민족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체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체질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시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체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체질하시는 목적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체질하시고 가정을 체질하시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체질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걸러내시는 겁니다. 교회를 체질하셔서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셔서 참된 성도, 신자는 천국에 가게 하시고 불신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체질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셔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시고 다시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하시며 흔드시는 겁니다. 체질한다, 체질. 이 알곡 입장에서 체질을 당한다. 그 채 속에 들어가서 가라지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흔드는 겁니다. 주인이 그 채를 잡고 위아래로 좌우로 사방으로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알곡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곡식과 부딪히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 채에 또 부딪혀서 아픔도 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또 이리저리 흔들고 하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고통의 시간이 체질당하는 시간인 겁니다.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채 속에서 주인이 채를 잡고 막 사방으로 흔들어대니, 그러니 고통의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체질의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그 채 속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프다 한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채 속에서 알곡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측은히 여기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세요. 너 죄를 지었으니 그 채 속에서 한번 그 죄 지은 만큼 한번 아파봐라.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를 잡고 흔드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내가 그를 측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들끓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측은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그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도저히 나타나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들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질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내 자녀인데 나를 떠나서 죄 짓는 가운데 살았으니 한번 고통당해봐라 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되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서 다시금 하나님의 깨끗한 성도이자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걸로써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체질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여기 1장부터 8장, 여기 9장 그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 기근으로 심판하고 가뭄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또 무슨 그런 벌레로, 또 하나님께서 불의 재앙으로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체질당하듯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구별되는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끝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그 징계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채 속에 집어넣고 체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기 말씀 간단하게 보면 11절에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11절 읽어주시죠. 11절.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쓰러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옛적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옛적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장막,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장막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징계 가운데 무너뜨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장막 다시 일으키시고 옛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왜 일으키시는가?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면 애초에 그 장막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더라면 다시 일으키실 필요 없지 않은가? 왜 무너뜨리셨다가 다시 일으키시는가? 그것은 그 장막 안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찼기 때문인 겁니다. 장막 안에 더러운 것, 더러운 죄, 더러운 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이 장막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장막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다 무너뜨리셔서 그 속에 있는 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고 다시금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장막을 옛적과 같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또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12절.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 더 그 땅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나아갈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후의 역사를 보면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 시대, 중간 시대,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중간 시대 때 보면 그 에돔, 이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그 에돔이 이 이스라엘 영토로 그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로 많이 넘어와요. 그 넘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 태어날 때의 왕이었던 헤롯 때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에돔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사람 그랬는데 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에돔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약시대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될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 그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포함해 이전보다 더 커진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이전보다 더 크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나은 자가 되도록,
전보다 더 좋은 자가 되도록, 전보다 더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13절,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곡식 추수가 끝나면 바로 파종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 농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파종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면 바로 포도를 밟게끔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 농사가 잘 되고 많은 것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도록,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또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흐른다 그랬는데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흐르듯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진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작은 산은 녹는다 그랬는데 작은 산이 녹듯이 자기 자신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적이었던 마음, 자기 중심이었던 생각, 교만한 그러한 모습, 자기의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마치 산이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지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또 주신 겁니다. 14절은 황폐한 성읍 건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다. 14절 읽어주십시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황폐한 성읍, 지금 이 성읍이 다 황폐케 되어 있고 무너진 채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다. 다시금 되어져 가게끔, 무너져 있는 것, 황폐한 것이 다시금 올라가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성읍 안에서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들을 만들어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 아까 바로 앞에 절에서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거둔 그러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농사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사실 농부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 뿌리며 포도원을 가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는 포도 먹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농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또 내 걸로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다. 15절도 읽어주십시오.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땅에 굳게 심으시니, 그러니 이제는 다시 뽑히지 않도록, 다시 뽑혀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비록 범죄한 죄 짓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채질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체질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결론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가?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헛것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게 끝났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농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풍성하고 영적인 열매가 맺히며 그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뛰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는다 그랬으니 결코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회복에 대한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에서 12가지 과실을 맺히며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시키는 치료제가 될 뿐 아니라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으니 저희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니 이제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지만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과 같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 아픔, 죽음, 슬픔 더 이상 없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님 안에 우리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체질하시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채 속에 넣고 채질하듯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장막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셨고, 참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채 속에 넣고 체질하시며 징계하실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비록 육신적으로 체질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소망이 있는 줄을 알고 회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며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